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생각하며 읽으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더 좋은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정죄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다. 그 내용들이 1장에서 4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5장에 들어와서 8장까지는 계속해서 새롭게 된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생명 아래에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7장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있는 7장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결혼관계에 대해서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혼인관계,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으로, 죄의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도
괜찮다, 다시 해봐도 된다의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범하지 않음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밖에 할 수 없지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로, 우리가 이전에는 소위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였다면, 사과나무에서 맺게 되는 것은 사과나무인데, 이제 우리의 나무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로? 사랑의 나무로. 사랑의 나무로 변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나무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의 나무에서는 사랑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맺지 않는 것, 죄를 맺지 않는 것은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를 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알게 되고 나니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7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율법과 새로운 법이 싸우는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 내 마음이 늘 이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이 곤고한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져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시야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내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의 법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모양대로 육신의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5장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며 그것들은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구나. 그 길을 걸어가며 연단받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됩니다. 곤고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고된 현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들, 그 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 그 자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를 배워가며 연단을 받아 그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 길을 배우며 깨달으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너희가 이제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간다. 실수해도 아버지는 괜찮다 하십니다. 해보면 된다. 다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는 잘못하면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구원이 취소될까 걱정하며 내 하루를 온전히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루하루 책임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치 못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연단받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지만 그 믿음과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변개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또한 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에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이며 은혜이며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죽을 몸에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고난의 영광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